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 안 하는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함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멘. 우리 교회 올해 표 오직 예수,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오직 예수,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 오직 예수 가운데서 각 논으로 들어가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 두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오늘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일에는 오직 말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탁 떠올리면은 동시에 그게 같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최고의 요절로 생각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받을, 그것을 누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여기서 값이 없다는 말은 그냥 공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공기 이거 얼마짜리겠어요? 우리가 이 공기를 공짜로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그죠? 혹시 공기 돈 내고 마시는 분 있습니까? 공기 돈 내고 마시는 분 있긴 있어요. 저 병원에 가면. 산소, 호흡, 달고 있는 사람은 돈 주고 마시지만은, 건강한 사람은 이 공기를 공짜로 마시죠. 근데 이걸 값으로 매긴다 그러면, 그죠? 한 번 들이마시는데 1원씩만 받아도 이거요, 엄청납니다. 그렇죠? 이 공기보다 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도무지 그 가치 어마어마함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예수,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말을 우리는 성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정체가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더라. 성자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사랑이고 진리는 공의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더라. 고갈되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더라. 하나님의 본질이죠.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이 모르는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그냥 평가절하를 하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원래 이 하나님께서 요한이 15절에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3대 제자 요한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알려줍니다. 이거 모르면은 이렇게 증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 중에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서 외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가 계속 말해왔지 않느냐. 내 뒤에 오시느니 곧 나를 이어서 오시느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하나 감당치 못할 도무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지만 나는 상대가 되지 않는 바로 그분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은 나보다 앞섰다. 이 앞섰다는 말은 사실 생일로 따지면 난 태어난 날로 보면 육신으로 태어난 날로 보면은 세례요한은 6개월 형님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앞선다 하는 말은 선제 나보다 훨씬 앞서 계시는 이미 존재해 계시는 이 말이에요. 나보다 먼저 계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증거하던 그래서 세례요한의 대표적인 예수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간대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끙끙끙끙 힘들게 메고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온전히 감당하시는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아담 이래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택함 입은 심령들, 은혜 입은 심령들의 모든 죄를 전부 담당하시는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란 말은 희생제물이란 말인데 희생양, 속죄제물이란 말인데 그 준비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속죄제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16절 계속해서 이건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앞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과 놀라신 공의를 우리에게 완전히 드립해주고 덮으셔버린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콱 덮으셔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십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버려요. 그 사탄의 공격에서 완전히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 위에 믿음이더라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이 이렇게 한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놀라신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었더라고요. 고갈되지 않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 이 말.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사실 이것만 하면 설교 다 끝났는데요. 좀 더 사족을 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여러분 이미 십계명이라는 걸 아시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랬어요. 근데 이걸 해석을 또 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또 낭패가 나요. 아, 사랑 안 하고 계명을 안 지키면 은혜가 없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죽기 살기로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걸 개념을 밑으로 바탕에 딱 가지고 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니까 새알리 보니까 우리 아버지까지 999대고 내가 1000대, 우리 아들은 안 되겠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1000대까지 하는 것은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000대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예를 들겠어요. 노아를 봅니다. 창세기 6장 7절 하나만 더 올려볼까요? 노아 시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앞에 조금만 더 6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그죠? 언제요? 요새 얘기 아닙니다. 노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요새 세상이 와 이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낙원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추방을 당한 이래로 언제나 저랬습니다. 이미 저때 그 창세기 6장이면 이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얼마 안 있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싹 멸함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은 저랬습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저기 그러나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꽉 차 있었지만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 노아는 의인이요. 거기 9절에 나오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보자 하느냐 하면 8절이 없으면 절대 9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8절을 싹 제껴버리고 노아는 의인이야. 당대의 완전해. 그가 왜 그렇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진짜 중요한 말은 8절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지만 그러나 노아가 저렇게 의인일 수 있고 당대의 완전한 자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서가 저래 안 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기가 용하고 장해서 구원 얻은 줄 안다고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의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서 존재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러합니다. 그런 거지. 하나님 가만 계시고 내가 그 사람이 이렇게 용하고 장하고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가 누렸던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되 혹시 하나님 몰라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 저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해도 나를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는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틀림없어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은 실패하심이 없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까딱 잘못해서 맹신한 나머지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음 망각한다 이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럽니다. 이 교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할 건데 여러분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을 봅시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믿으실 거기 때문에 열왕기상 11장 갑니다. 열왕기상 11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인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이거 피해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사람의 위인전기 전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돼. 1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최고의 지혜의 사람이고 정말 그 위에 더덮을 것이 없는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딱 이긴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넘어갑시다. 쭉쭉 넘어가서 나중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사람이 그만 조금 뒤로, 11장 조금만 더 밑으로, 그 6절 보세요. 6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해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를 둬도 본인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조금만 더 내려봅시다. 그 안에 내막은 저 부하부에 가정한 그 모습을 위하여서 산당 짓고 이런 거 다 놔두고, 그 결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배은이라고 해요. 은혜를 배반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2번이나 나타나시다는 말은 경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벌이 주어지는가 하면 11절에 나라가 2쪼가리 나옵니다. 11절 끝부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2쪼가리가 나는 이유가 솔로몬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2쪼가리 났다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나이든 충신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 사람들 말만 들어갖고 그래서 갈라졌다? 천만에요.
저것 때문에. 그럼 왜 솔로몬 때 안 그러고 왜 그 아들 때 그러냐? 12절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는다. 그래서 로보암 때 나라가 두 쪼가리 나는 거예요. 실제 원인은 솔로몬 때문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천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은혜를 만나하면 그 순간 끝이다. 명심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함부로 경거망동,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하거나 나는 까딱없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함부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라도 저렇게 돼요. 또 있어요. 그 사람 믿으면 어떻게 따라가나 하는 정도의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 봅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딴 거 다 놔두고 요 말만 딱 봅시다. 역대하 32장 25절. 여러분 히스기야 그러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죠. 신앙계획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죠? 죽게 되었을 때 몇몇 기도가 15년 생명 연장받고, 15년 생명 연장받은 것에 대해서는 더 말 안 합니다. 전에 한 말 했기 때문에. 생명 연장받는 거 그거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놔두고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성군 중에 성군이라 일컬어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교만해지. 그래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그래서 결국 어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히스기야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기도회가 죽게 됐는데 15년 생명 연장받았다고 바벨론의 신하들이, 바벨론의 그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병문안하니까 그게 그냥 으쓱해져가지고 자랑할 거 안 할 거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되고 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요. 아이고 그분이 그럴 리가 있나. 천만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존경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예를 들면 솔로몬과 히스기야. 이분들이 이러할진데 어느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시험을 하고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신데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이 말 참 좋은 말이에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 하나님 11절 하는 이 사람 주께 피하고 주의 보호하심을 받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 방패 같은 은혜로 그를 딱 보호하신다. 호위하신다. 방패 같은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악한 원수 사탄마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방패같이 다 막아주신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는 것도 바로 저 말씀입니다. 방패 같은 은혜. 참 감사한 말씀이죠.
동일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표현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합시다. 딴 거 제발 경외하지 말고 코로나나 뭐 이런 거 사람 뭐 돈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다음 표현 보십시오. 쌓아두신 은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계십니다.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산같이 쌓아두신 저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이리저리 그냥 휘둘리지 말고 20절 한번 봅시다. 31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 사람들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대요.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하네.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그 신약 중에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어릴 때 모습이 나와 있는데, 물론 2장 50에도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을 더 사랑스러워 가시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도 참 좋은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 그 증거가 그 뒤에 12살 되었을 때 6월절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그 사건이 있죠. 학자들과 토론하는 그 내용이 연결되어지죠.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자랄 때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듯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대요. 로마서에 보면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잘 표현을 해놨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말씀들만 연결해서 쭉 소개할게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내가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고, 우리의 의롭다함은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값없이라는 것은 공짜로 이래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놀라운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말이에요. 내 같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베푸시고요. 우리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우리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게 되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침으로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살림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완전한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왜 우리가 오직 은혜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이걸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놨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망이 왕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된 우리가 진짜 백의 아담이신, 제2의 아담이신, 완전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 5장 17절에 있는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은혜는 사랑이고 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선물로 받았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또 이렇게 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에서 떠나서 나의 어떠함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 정말 어리석은 자. 사탄은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네가 상당히 괜찮잖아. 네 정도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은 어찌 됩니까? 솔로몬처럼 히스기야처럼 교만하게. 이 사탄의 이 전략을, 전술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내가 어깨 힘 좀 더 가려면 이 사탄의 역사를 하는구나. 딱 이겨낼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5절.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지금도 이와 같이 앞에 쭉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어떤 것이랑 쭉 설명을 하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지금도 확신한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치 않고 남은 자가 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잘 증거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여기 있네. 나 이거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 사울인 내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이 말이에요. 전에는 아닌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은혜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하게 하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 우리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유일한 신앙 고백. 이거 아닌 사람은 다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 사람 원래 뭐 7박 4일을 가졌고 뭐 원래 뭐 하루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그런갑다. 천만에요. 이걸 증명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 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이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지금 우리가 예수 믿죠?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교회가 옆에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천만에요. 조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탁 택하시고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나는 전혀 불륜받을 존재가 아닌데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아 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막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뻐 뛰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는 1, 2, 3차 전도여행 아이고 그 힘든 거를 어째저래. 역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어. 천만에요. 정말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기 때문에 저걸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 그럽니다. 불러주셨다. 알고 봤더니 몰랐을 때는 재난장판이었어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막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나기 전부터 그냥 나를 탁 택하여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에베소 3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용하고 장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 턱을 높여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셨다 그럽니까? 조금 올려주세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즉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 아닌 타 인종에게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에서 다 떠나 있으면 다 이방인.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다 이방인. 이 예수와 상관없던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감춰졌던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었다함을 드러내게 하려 해주셨다. 이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꿇어 감사하고 경배할 것밖에 없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를 부활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바로 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에 이렇게 딱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그러니까 딴 것 좀 제발 좀 못 가졌다고 뭐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다 완성되어진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기다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기어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선물을 믿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증명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이 주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 이 은혜를 반드시 믿으시고 많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고 마침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